부천 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누리시는 한 주 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가 모든 민족의 바벨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맞춰졌고요. 살아남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여러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민족들의 이름이 이곳에 나오지요. 이들 중에는 함의 자손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이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암시가 이 족보 속 그리고 홍수 후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0장 속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저주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에요.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함에게 선고됐던 저주, 그리고 바벨탑에서의 혼돈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저주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저주인 줄 알았는데 축복으로 결론을 맺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외우셨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조금 어려워요, 그죠? 바벨탑에 임하였던 저주입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그들의 머릿속에 이 언어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이들에게 필요하다면 한순간에 이 외국어라는 능력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공부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는 아니지만 또 다른 꼭 필요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이 머리에 사랑의 언어를 가득히 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이들, 그들을 사랑의 이 언어로 감동시키고 주님의 교회로 그들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학습 목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 자,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을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의 운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지요. 어쩌다가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함이 먼저 발견을 하게 되고요. 함은 아버지를 희롱하는 눈으로 봤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본 바를 알립니다.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몸을 덮어주고 떠납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다른 형제들을 축복해 준 것이지요. 교과의 저자인 이 자크 두칸 교수님은 2016년도에 SDA 인터내셔널 바이블 커멘터리 성경 주석을 갖다가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창세기 부분을 썼습니다. 그 주석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 밖에서의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노아를 아담과 연결시킨다. 노아의 포도밭 농사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이야기와 수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처럼 노아는 열매를 먹는다. 그 행동의 결과로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발가벗음이 드러났고 덮어짐이 제공되었다. 물론 이 두 이야기들은 저주와 축복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아주 꼼꼼하게 노아의 죄와 아담의 죄를 연결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이죠. 둘째 함은 부모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고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의 아들 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그들의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축복과 저주의 프로임을 기억하면서 이후에 펼쳐질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게 될 그 셈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등장을 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거죠. 셈과 함,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가나안 족속. 구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의 그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요,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의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마치 아담의 아들이었던 그 가인의 죄가 자손들이 번영하면서 더욱 커져가지고 홍수로 멸망할 만큼의 심각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함의 죄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많아질수록, 가나안의 족속들이 커질수록 더욱 죄가 번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치 않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함과 가나안에게 내려졌던 이 저주 역시도요, 저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봐야 돼요? 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지요.
죄를 저질렀고 죄에게 정복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가나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죠. 이를 위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저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야벳 역시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의 암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과거 이 노아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했던 일이 있어요.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흑인들을 갖다가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되겠죠? 우리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함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기반한 사랑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창세기의 족보. 성경은 족보가 꽤나 많이 나오는 책이지요. 지금까지만도 벌써 아담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월요일의 내용 중에는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족보가 참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라.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족보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과책에서 이 저자는요, 족보 기록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 강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결과가 뒤이은 세대에 끼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고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족보를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아들들은 총 70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0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 70인이었습니다. 70장로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셨지요. 이 노아의 자손들 70민족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반복되는 숫자 이 70에 대한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온 땅에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연합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명성을 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다뤘던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또 다른 재앙에 대응할 방편을 마련하고자 그들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서는요,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것이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어디다 걸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항상 보시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역시도 무지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온 땅에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됐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언어를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단어들이, 이 언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탑을 세웠던 똑같은 장소인 시날 땅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소개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장소뿐 아니라 같은 정신을 가진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야심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의 시작점은 훨씬 더 전이지요. 누구에게서 시작했죠? 창조가 있기 전 이미 하늘에서 사탄이 이 마음을 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사탄의 모본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렸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고집세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고집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면서도요, 욕심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 결국엔 헛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려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룰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7절 그리고 시편 139편 7부터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혹시 모를 다음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홍수의 원인도 구명해내고 하나님도 찾을까봐 이게 두려우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에 죄를 더하고 더 깊은 악에 빠지고 있는 것, 이것을 막아주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저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손은 진흙이 다 묻어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그런데 얼굴에 흙이 튄 거예요. 이 흙이 트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것을 닦으려고 조심스럽게 손에서 그나마 깨끗한 손가락을 가지고서 닦아내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닦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흙이 묻는 것이지요.
계속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욱더 더러워지는, 그래가지고 흙투성이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참다 못해서 울음이 터지는 거죠. 이를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그 엄마가 내려와서 그 얼굴과 손을 씻겨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아무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점점 더 진창이 되어버리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그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에 관한 그 내용들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찾아오심을,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읽고서 창세기 1장 28절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흩으심의 목적이 구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온 땅에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연합한 사람들을 흩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창조 시에도 그리고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한 때에도 이 지구에 주어졌습니다. 창조자일 뿐 아니라 만물의 유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유지하는 그 사역에 인류가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벨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와 그 권위를 차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의 정신이 세상을 물들이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되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거나 심판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요나서의 그 니느웨 사건 등등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참다 못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멈추시지 않았다면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류는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를 악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뱀이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랑하라고 창조되었던 그 아내가 비난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불신하고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시 저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과를 연구하면서요, 인간의 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쓰러져 버리고 또 세웠는데 또 쓰러져 버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을 봅니다. 심지어 함의 자손인 가나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정말 사랑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알고 함께 일어나 주님 붙들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주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머리가 주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하길 소망하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발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안식일 복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안식일 지나면 특별한 일이 있죠. 일요일 날 대청소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대청소까지 또 열심히 함께 가보도록 해요.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